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벌을 받기보다는 다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학교 생활에 인정을 받아서 학업이 우수해서 학업 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실이 좋은 어떤 행실상을 받는다든지 또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가 높이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기를 원하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그 모든 일이 인정을 받아서 국가의 포상을 받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신앙들에서 가장 중요한 상은 세상의 모든 상도 좋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의 상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기본이 터가 있어야 되죠. 집질 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터는 신앙인에게 집질 터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오늘 내 육신의 삶이 끝나도 천사들에게 받을려 낙원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만일 오늘 주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림받게 합당하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결탄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언제 내 육신의 힘이 끝나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기 합당한 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가려게 합당한 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의 집은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터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의 터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이제 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신앙의 집은 설계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모든 것에 설계를 다 해놨어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다마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되겠고 네 아들 대 지어라.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은 직접 짓지 못하게 했지만 다윗에게 역대상에 보면 모든 성전의 설계도 식양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서 성전의 큰 뜰 규모는 어떻고 성전의 건축 규모는 어떻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재료는 어떤 걸로 그리고 성경 기물은 금은 뭘로 은은 뭘로 이렇게 전부 해서 식양을 다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내가 설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지어야 된다. 조금 전에는 다윗이 바람직한 예로 성전의 식양을 미리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이 통일 왕조의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택해서 이 나라의 왕을 삼았으니 이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대로 다스려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다스려가려고 보는데 십계명이 옛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들이 잘못해서 전쟁에 져서 블레셋을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저 변경 바율레드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통일왕조의 왕이 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주 3만 명의 사람을 빼고 빼어나게 정결한 사람을 취하고 그리고 악대를 만들고 새수레를 만들고 자기가 친히 가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제 새수레로 거기다 소를 메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지금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옆에서 시중 드는 게 우사와 에론 두 사람이 시중을 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곤이라는 사람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벌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해서 얼른 손에 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만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굉장히 섭섭하고 분해서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오베드이라는 농부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의 뿔대로 막대를 가지고 궤를 꿰어서 메고 집에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석 달이 못 돼서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이 일었다는 게 소문이 났어요. 다윗이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들이 궤에 막대를 꿰가지고 메고 가는 건데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메고 그런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가서 성경 한번 보고 그냥 집에다 얹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정말 레위 족속을 제사장을 가서 메어가지고 다윗성에 옮기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는 내가 설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은 내가 할 거지만 그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야 된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집을 지으려면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재료를 두 가지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짓는 사람이 있더라.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고린도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화강석을 돌로 다듬어 가지고 돌로 석조전을 짓는 집들이 있는데 그 석조전으로 집을 짓고 난 뒤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돌에다가 금, 은, 보석 같은 걸 박아서 그것이 번쩍번쩍 빛나게 하면 그게 금은 보석집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로 두툼한 소나무 송판 같은 것을 양쪽에 대고 그 안에다가 집이나 풀을 넣어가지고 방음도 하고 방열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나무로 짓는 그런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강석을 깎아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금목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죠. 그러나 나무로 양쪽에다 대고 안에다 집과 풀을 넣는 건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물을 짓고 나면 모든 일반 건물도 준공검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앙에 짓는 신앙의 집도 준공검사를 하는데 뭘로 하느냐? 불로 한다는 겁니다. 불로. 그 불로 찌익 쏘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은 다 타고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화강석으로 잘 다듬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있는 것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나무나 풀이나 집을 하기 쉬우니까,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신앙의 집은 그런 게 아니라 재료도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축복받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것이다. 인내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농사 지을 때 수확할 때를 바라보고 종자도 비료값도 인건비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거둘 때 거두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의 집을 짓는 것은 날림공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불로 중공검사할 때 나무런 건 다 타버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전에 항상 뭡니까? 환란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환란에 쓰러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로 중공검사할 때에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제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미하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깊은 감옥에 지금 갇힌 것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자 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죄수들도 하나도 안 도망가고 간수가 와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고 자살을 하고 그럴 때에 바울이 형제여 스톱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간수가 엎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그날 저녁에 그 간수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중공무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화를 받되 영혼은 구원받는 왜 그러겠어요? 터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터는 불타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공력이 쉽고 편하게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불타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상을 못 받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3대만 지나면 자손들이 예수 안 믿어요. 왜? 예수 믿고 잘 뛴다더니 잘 뛰는 거 없거든요. 네? 생활 속에서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인데.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공력이 어떤 환난 가운데 불타는 남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서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위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런데 그 공력이 남아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따라 신앙의 건물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설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리하면 그리고 재료도 날림농사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힘들더라도 화강석 지어서 탁 집을 짓듯이 근거원거 보수를 하듯이 제대로 지어서 마지막 신앙의 중공부사를 받을 때 불같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불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집을 지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